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 말씀처럼 산들이 생겨나기 전 주께서 이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 전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며 또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인격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듯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의미로 야다는 알다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 안에서의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이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쓰는 자가 되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입니까? 하늘과 땅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엄청난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때 내 신앙이 강해지고 내 삶이 강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두고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또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충만한 유의 상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성경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펼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처음 첫 장, 첫 줄에 하나님은 본인이 누군지 말씀을 통해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뜻은 원래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개조를 해서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하나만 확실히 믿는다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은 아무 형태가 없고 텅 빈 상태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시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절부터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었다는 것은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을 둘러 나눈 것으로 물과 물로 나누기 전에 물뿐이었음을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물 가운데 궁창을 낸 거로 마치 바닷속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엄청 크고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그 궁창 속에 지구도 있는 거고요.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로 가면 300억 강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나지요. 이처럼 물 가운데 궁창을 냈기 때문에 궁창 밖은 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높고 푸른 하늘은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능과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보면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기 때문에 지구를 제외하고는 우주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셋째 날은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모인 물인 바다와 또 땅의 각종 식물을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게 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땅을 비추라 하셨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들어서 큰 강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강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신 것처럼 낮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큰 강명체인 해고 밤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작은 강명체인 달이 있고 또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빛은 낮이라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고 또 1장 16절에 넷째 날은 강명체 해, 달, 별처럼 빛의 형체를 만들어서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즉 낯을 주관하게 한 빛은 큰 강명체 해고
밤을 주관하게 한 빛은 작은 강명체의 달로 밤에 이 깜깜한 밤에도 암흑이 아니라 작은 강명체 이 달로 땅을 비추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빛을 나타내게 하는 강명체는 넷째 날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넷째 날은 빛의 형체, 강명체를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강명체들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74편 16절,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넷째 날은 해라는 빛의 강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빛과 해를 따로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1월 성신 해, 달, 별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하늘에 배정하신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뭔가를 기대하면서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수중생물, 즉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21절의 말씀처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수천 종류의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각각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수중생물,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땅의 생물, 즉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24절부터 25절처럼 각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26절부터 27절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소산을 먹을거리로 주셨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 종류의 채소와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이처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지,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26절에 말하는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로, 그 돕는 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만 이렇게 삼위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원숭이나 물고기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 본인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삶이 가능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이처럼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처럼 영적 세계가 강건해야 영의 지배를 받는 육의 세계도 강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최고의 만족을 나타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치사 안식하시며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여 이루셨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2절 말씀처럼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해 놓고, 또 오늘날은 그 핸드폰으로 알람까지 맞춘다고 하던데, 이토록 이렇게 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지키듯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해 놓고 핸드폰 알람까지 맞춰서 그날을 잊지 않고 지키듯이 안식일을 일부러 생각하고 기억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일을 중요한 날로 기억할 뿐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날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졌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안식일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해서 바쁘게 6일을 보내다가 7일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산 믿음의 삶을 7일째인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드리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하고 있고,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그 말씀을 지킬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열매로 드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을 지킬 때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 영적인 파워,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렇게 7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진화가 허구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여섯째 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과정에 있는 수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처음부터 따로따로 구별되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진화가 허구로 드러나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창조가 입증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의 주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은 원래 있던 어떤 재료나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에서처럼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계절 속에 우리가 나무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던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은 나무같이 되는 이 계절 속에 이 나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믿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듯이, 믿음은 내가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현재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 과거의 믿음이 아닌 현재 나의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건들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이유를 보면 지구는 1시간당 1600km의 속도로 지축을 자전하고 있는데, 만일 지구가 1시간당 1600km의 속도로 자전이 아닌 회전을 한다면 우리의 낮과 밤은 지금보다 10배나 더 길어질 것이고, 낮이 계속되는 동안 뜨거운 태양은 우리의 식물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이고, 반면에 기나긴 밤 동안의 추위는 살아남은 싹들마저도 얼려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태양은 화씨 1200대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구는 태양이 만약 지금의 반밖에 안 되는 열을 보낸다면 우리들은 얼어 죽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반이 더 많은 열을 보낸다면 우리의 온몸은 익어버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지축이 약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만들어주는데, 만약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들이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해서 우리에게 얼음덩어리 대륙을 쌓아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예들로만 미루어 보아도 지구와 우주가 그리고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든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누군가가 이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정교하고 완벽한 우주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고도 놀라운 질서와 계획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생명이 충만한 유해 상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십니다. 아멘. 큰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의 말씀도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의 말씀도 전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로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이 되고 여자들이 달마다 하는 생리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현대의학 상식으로는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만지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 충만한 유의 상태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듯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빛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9절,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경고히 서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고,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이런 능력이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의 지정의까지도 바뀌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능히, 즉 능력이 있어서 쉽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얻게 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은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 복줄 사람인지 가난하게 할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따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부와 귀와 손에 권세와 또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으로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 말씀처럼 욥의 고백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능력이 많을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비록 지식과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인가가 이처럼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낮추고 높이는 것도 죽이고 살리는 것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 삶이 변화될 뿐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아 평생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행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주관하심 가운데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한 사람은 어떠겠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그러니까 동전 1개에 팔리는 이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1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시고 아시듯이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안뿐만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듯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까지도 창조하신 분으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만물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모든 삶의 형통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39절 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후에도 없고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시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말씀에서 너희 우상들에게 나 외에 참신이 있으면 소송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볼 것을 말하시는데 너희들이 신이면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십니다. 어떤 증거들이냐 하면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보고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보고 이전 일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고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너희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일은 허망할 뿐이고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보면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우상을 만든 이들도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우상과 똑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은 사람이 만든 허망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음과 끝으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곧 창조주를 뜻합니다.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며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살린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임을 말하시며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만이 가진 성품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심령과 사모함으로 찾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외함을 갖고 존중히 여겨야 함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외함으로 찾고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은 마음이 죽을 듯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이지만 은혜가 뚝 떨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부터 사라지듯이 사람은 항상 똑같지 않아서 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같지 않게 변하는 일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여전히 나를 똑같이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또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2편 27절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땅이 생겨나기 전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1절부터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디모데전서 6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서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며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는 모두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이 오직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며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시편 145편 3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처럼 천지에 충만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도 숨을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며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행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며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며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라 말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 모두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것을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힘써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싶고 알곡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다면 나도 그만큼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여러분 생애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은 이제까지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새가족 하나님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